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권능. 2절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다시 하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길 원합니다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와 우리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를 떠나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는 수련되게 하려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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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과 나라의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련을 떠납니다. 모든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수련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수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 합사심에를 감사드리오며 영광 돌립니다. 계신 곳 한 데에서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샘솟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간곡히 부르짖을 때 열린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은 보이지 않고 빈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믿음을 던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더 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핑계 삼는 이뤄가는 역정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희를 묶고 있는 족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성도님에게 이 시간도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저희의 전 교인의 수련회로서 홍천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쌓였던 염려를 깨끗한 물로 계곡물에 흘러보내시고 생수 넘치는 생기 넘치는 산천을 바라보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모든 시름을 바람결에 날려보내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가뿐한 몸매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한 12시 반 12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할 텐데 이제 차량 배치도를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그 차에 맞춰가지고 뭐 좀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 이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은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이렇게 침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침례식을 하고 물놀이를 좀 하고 간식을 먹고 제가 간식도 부탁을 했어요.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꼭 그곳에 가게 되면 한두 개는 꼭 먹어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옥수수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놀이도 하다가 저녁에는 또 삼겹살 파티를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서울에 적어도 10시 반 전에는 도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적어도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하니까 10시 반 안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를 운전하시는 우리 분들은 정말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다가 좀 잠이 온다 그럼 잠깐 쉬었다고 상관없어요. 좀 늦어도 상관없고 무슨 말 아시겠죠? 꼭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번 수련을 위해서 우리 추전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들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힘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거의 제가 이제 많이 준비했죠. 저하고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교회하고 뭐 하고 또 전 사람들하고 뭐 차량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추천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3분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삶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침례 예배와 침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짐도 풀고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 우리 권사 2가 교회 청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는 단일 캠프가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캠프인데 한 이번에 350명, 그리고 사역자들과 합쳐서 한 450명 정도가 이번에 인천 기쁨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그 총 진행을 제가 다 맡아서 하고 강의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임계점 기도회가 있고요. 또 이번 주는 우리 김도우 장로님과 황재 안수집사님 헌신으로 우리 안정 권사님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준이 우태가 파키스탄 선교 11일 정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갔다 오면서 그냥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 가지고 사탕을 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차량별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어느 차에 많이 탔는지 이제 알고 차량별로 나눠 드릴 거니까 가시면서 요기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태국에 계신 우리 윤명우 성사님과 또 최수 복이죠? 오셨습니다. 박수 안 하겠습니다, 성사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에 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선교로 가기로 우리 성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표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티켓팅을 할 거예요. 좀 빨리 티켓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행기 표값이 좀 싸니까. 그래서 일정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 같이 가가지고 또 같이 선교하고 또 그 선교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협력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보는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마음의 응어리를 푸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의 응어리를 푸십시오. 여기다가 좀 앞에 제발이란 말을 붙여서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래서 새 삶이 되어지고 새 마음과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응어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말로 한다면 한국적인 정서로 말한다면 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그리고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응어리입니다. 바로 한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과 연결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보면 그런 노래 많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얼마나 참, 아니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잖아요. 우리 한문에 한문화. 저도 과거에 그 서편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기 딸을 갖다가 명창으로 키우기 위해서 결국 그 딸을 갖다가 장님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 되어지니까 막 그 안에서 한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어찌 보면 그 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점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한 때문에 마음에 의어진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또 육체 질병이 들고 삶의 인생이 바닥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 1세대들, 2세대들 그 마음 가운데 다 뭐가 있냐면 한이 다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화병입니다. 화병. 여러분 화병이 뭐예요? 결국 응어리 때문에 결국 한 때문에 생긴 병이 화병인 거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없다면 내 마음에 화가 없다면 그 한이 없다면 화병이 생기지 않죠. 근데 결국 내 마음에 화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응어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이 오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삶의 바닥이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였던 모든 응어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풀어져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참 요셉이 그 형들과 응어리가 이렇게 풀어진 관계 가운데서 형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요셉이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이렇게 대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갖다가 섬겨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형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응어리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응어리가 졌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 야곱의 행동과 요셉의 행동,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왜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에 응어리가 졌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이 나엘,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두 번째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보다도 더 이 요셉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 10명의 형들보다 계속 차별해. 그 차별하다 보니까 차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형들이 느끼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는, 응어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37장 가볼까요? 자, 37장. 자, 3절 말씀,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형들보다 더 사랑해서 막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 가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응어리가 진 거죠. 몇 세 때까지냐면 17살 때까지. 요셉이 17살 때까지. 그러니까 형들은 계속 아버지 야곱이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17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편애하는 걸 보면서, 차별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계속 쌓였던 그 응어리가. 그러니까 미워했더라.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얄미웠을까? 여러분 안 그럴같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육남매인데 형들이 있으니까 늘 저는 어떤 옷을 입냐면 형들이 입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냥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 형들이 없었으면 나도 새 옷 입었을 텐데, 형들이 있으니까 늘 헌 옷만 입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날이 된다고 하면 그 5일장이 열리면 그 5일장에 가가지고 그 옷 하나, 메이크도 아니에요. 그 옷 하나 사주면 그 얼마나 좋은지, 고무신도 신다가 운동 한번 신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 형들은 늘 좋은 옷 입고, 그래서 형들이 막 미워요. 형들이 빨리 죽었으면. 아니 어릴 때 그런 마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형들 10명 형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정말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차별하며 사랑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응어리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그 한 사람만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형들이 응어리지 마음에.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너는 저기 그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생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그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어렸을 때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형들에게 의뢰진 사건들이죠. 두 번째 의뢰진 사건이 뭐냐면 요셉의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아마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갖다가 형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렇게 말하면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좀 지혜롭게 했을 텐데, 이 요셉은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어떤 거냐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응어리가 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인격으로 성숙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때 참 내가 어렸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참 어렸구나.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인격적인,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의 치명적으로 상처가 주고 치명적으로 응어리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37장에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37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꿈에 대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 밭에 곡식단들이 자기 단을 일어서고 그 다른 단들이 자기 절하더라라고 그 꿈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죠? 그리고 또 꿈을 꾸는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꿈에 대한 얘기예요. 그 꿈 뭐냐면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또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게 두었더라. 그 형들이 이제 시기가 됐다네. 미움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제 형들이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요. 요셉의 비인격적이고 비성숙한 모습과 아버지 야곱으로 인한 차별로 인한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것이 곧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마음에 응어리가 지니까 그 응어리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7장 어디에 나오냐면, 자, 37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도단까지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그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계속 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요셉을 쳐 넣자라고 말하죠. 그럴 때 루벤이
그냥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아이를 죽일 필요가 없겠냐, 그냥 구덩이에 쳐넣기만 하자 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이 오니까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냥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자식을 팔아 넘기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동생을 팔아 넘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들이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 때문에 결국 그 동생을 은 20냥이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응어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형들로 인해서 은 20냥에 이스마엘 사람에 팔려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17살에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왕자처럼 살다가 이제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생길까 아닐까요? 생기잖아요. 자, 종이 됐어요. 종이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일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곡관과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뿌리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어리질 수 있어요. 내가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내가 정말 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히 일했는데, 내가 이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마음껏 응어리질 수 있는 거죠.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형이 나를 갖다 팔아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 감옥에 또 있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응어리가 질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이제 복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 말할 때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4장 창세기 41장 볼까요? 41장 40장 14절 죄송합니다.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의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되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복직하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꼭 나에 대해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그러면 이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진짜 내가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복직했는데 지금 계속 자기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가 안 질까요?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2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응어리진 것만큼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응어리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응어리진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요셉은 응어리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고 그 계속 응어리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응어리짐이 안 나타났을까? 제가 말씀 묵상해 보면서 딱 두 가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늘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쭉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삶 가운데 응원해 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때문에 마음에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마에는 뭐라고 써있다고요? 미완성. 여러분 뒤통수에 뭐가 써있다고요? 공사중. 여러분 공사중 써있어요. 여러분 공사중이 있으면 다 바르게 쳐있고 피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공사 중인데 거기다 부딪히면 거기가 다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17세에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공무처가 된 그런 13년 시간 동안 요셉은 의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그가 의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9장 말씀 볼까요?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자, 39장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응어리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을 보게 되어지면 응어리지지 않는다니까요. 응어리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번 부흥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막 하니까 첫째 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 기도 끝나고 마지막 이제 끝날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고 다 내 이제 앞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밍숭밍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해, 또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해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응어려집니다. 용서해야 응어려 풀려집니다 라고 계속 해요. 그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막 용서하겠다 막 결단이 막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용서의 설교를 해요. 근데 문득 오늘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로 정말 결단한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저 뒤에 산 사람이 막 자식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정말 말씀 은혜 받아서 용서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나의 마음에 응어리지게 했던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어제 죽고 나니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좀 풀리더라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이 13년이나 시간 동안 그 마음에 응어리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응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보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까지 응어리진 부분들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응어리가 풀려집니다. 풀려져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도 더 잘 살게 되고 그 사람도 더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응어리가 풀어져요. 풀어진다니까요. 제가 좀 저도 아직 그 미성숙할 때 제가 처음에 교회로 왔을 때 저희를 갖다가 이제 저희 교회 저를 갖다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함께 팀목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달 사역하고 당신은 분당으로 가고 저는 지금 이제 과거 성비 순복음교회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맡아서 보니까 월세는 다 까먹고 보증은 다 까먹고 빚만 남겨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갚고 보증을 새로 걸고 그리고 저는 지하방에 살면서 교회를 갖다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 전도도 안 되고 하니까 늘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이렇게 믿겠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야. 그 목사님 저를 이곳에 그곳에 놔두고 당신은 여의도 제3성전 분당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가서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응어리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그 용서를 하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 교회를 분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분을 향한 응어리가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다니까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응어리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을 향한 마음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왜 요셉이 응어리가 풀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이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 볼까요? 45장 5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내 마음의 형로로 인하여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또 그 술 맡은 관원장로 인하여서 의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간을 지나며 쭉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5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의 모습을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하냐면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갖다 돌보라고 하고 우리를 섬기라고 했던 거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 형들은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해코지하고 의해진 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들 갖다가 죽이고 자기들 갖다가 멸시하고 할 걸로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네가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해. 그럴 때 이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50장 볼까요? 5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형들을 향한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하는 환경, 그 환경을 직시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지금 내 좁아진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사회를 감당하면서 응어리가 안 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통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너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응어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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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또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 용서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짓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소서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에 많은 응어진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음에 형들에 대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돌아오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요셉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로 있는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우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아우 요셉이란 말 그 말 의미는 뭐냐면 나는 형들에 대해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왜?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대하겠죠.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니까 형들의 동생들로 형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가 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시작.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멀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휴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이게 응어리가 풀어진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야곱만, 여러분 요셉의 위의 형들은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친동생 베냐민만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 위에 10명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야. 다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만 모시면 돼. 자기 어머니 라헬만 모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가족들 전체,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조카들, 그리고 그 모든 짐승까지 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응어리가 풀어진 모습이에요. 이 증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니라. 요셉의 정말 보고 그러니까 요셉 가운데 정말 보고 싶었던 자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었겠죠. 동생. 그 베냐민을 안고 울잖아요. 울고 난 다음에 그 형들과 입 맞추며 울었더라. 안고 울었더라.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면대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과 막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쩍만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 조금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좀 힘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냥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풀렸어. 그럼 어때요?
살갑게 다가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지 또 친밀하게 지내고, 참 어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니까 요셉만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요셉의 가족,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전체가 다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조카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풀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요. 그리고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응어리가 가지고 있고 한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 견고한 짐처럼 있으면 나도 죽고 나 때문에 또 다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다 은혜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응어리, 사회에 대한 응어리, 어떤 사람에 대한 응어리.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헛딱지가 나가지고 길가에 가다가 그냥 사람 찔러 죽이는, 왜?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것들 여러분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지만 더 크게 큰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 마음의 응어리 갖다가 사람한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깨트려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도저히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응어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응어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분노도 내가 예수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것을 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어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들 마음이 응어리져져서 아버지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저들의 삶의 족쇄가 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사건이 만날 때마다 꼭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그릇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한과 풀어지지 못한 응어진 것 때문에 아버지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 아버지 밑바닥 쳐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의린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용서가 되지 않다 할 때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더 큰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대로 명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응어리로 들어와서 저들의 사단의 견고한 죄는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파쇄하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강으로 아버지 마음의 자유함으로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어진 것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응어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직도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응어리는 것들이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 갖다가 궁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 심령 가운데 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죄는 파쇄되게 하시고 응어리는 부서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입맞추며 그 사람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관용해 나갈 수 있는 용납해 나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당뇨 합병증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시신경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녹내장과 백장은 치료될지어다. 이비인후과의 해통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도 명령할 때 모든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신부종증도 치료될지어다. 모든 혈관의 혈증 다 녹아질지어다. 혈관의 혈증 다 녹아질지어다. 혈관의 모든 혈증 다 녹아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목티증은 치료될지어다. 허리 협착증도 치료될지어다. 허리티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갑상도 치료될지어다. 방광염도 치료될지어다. 부인병도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너와서 관념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령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님 명령할 때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다 부서질지어다. 다 부서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총명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땅에 깊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곳간에 아버지 저들의 통장창고에 풍성하게 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소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안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출애굽 준비를 나가겠습니다.